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BC 606년 다니엘의 조국 유다는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당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금, 은 기구들과 많은 명기들이 찬탈을 당하였고 왕도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을 바벨론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요사이로 말하면 대통령실장, 왕궁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와 외모를 갖춘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만들고 그들에게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어 특별히 날마다 그것을 먹게 하며 잘 기른 뒤에 왕을 모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왕궁실장 아스브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곧바로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는데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 주시다, 그런 말인데 벨드사살이라는 말의 뜻은 바벨론식으로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냐는 야훼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드락이란 말의 뜻은 열심히 노력하다, 분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뜻입니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는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그런 뜻입니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아벳느고는 때리다, 채찍질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룬다는 이른바 바벨론식, 바벨론 우상의 신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유다 지파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가족 배경, 성장 배경, 가문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보아 그들 가문은 적어도 매우 신앙심이 깊었기에 그러한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패망하는 왕국에서 적국의 포로로 볼모로 잡혀온 그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마음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만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즐거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로부터 신앙이 담긴 그 이름이 적국의 이방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히브리의 네 소년들이 얼마나 바르게 반듯하게 신앙 가운데 자랐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신앙을 잘 지키며 자랐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얼마나 온전하게 지켰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무려 높이가 27m, 넓이가 2.7m 되는 60규빗, 6규빗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 금신상 낙성식에 모든 방백과 수레군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모사와 법률사 그리고 각도의 모든 관원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였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날 때 이 모든 바벨론 도의 관리들은 그 우상에 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히브리의 소년들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로 그들은 금방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로 그렇게 했냐? 이제라도 악기 소리를 들으면 절하라. 그러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얼마나 분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그들을 향하여 낯빛이 변했습니다.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였습니다. 군대의 용사를 시켜 이 히브리의 세 청년들을 그대로 묶고 그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졌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셋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는 넷이 있었습니다.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으며 그들 모습은 아주 별달랐습니다. 이 네 번째가 이 3명의 히브리의 세 청년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도 놀라서 가서 그 불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보니 그들의 고이빛, 속옷, 겉옷, 별다른 옷, 터반까지, 영어 성경에는 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반까지 그대로 아무것도 하나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고이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그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였다고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린 소년 시절에 붙잡혀 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자랐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 타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아멘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히브리의 소년들이 붙잡혀 올 때는 주전 606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그 원년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 다음에가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조가 무너집니다. 물론 바벨론 왕조가 무너진 뒤에도 바벨론 성은 그대로 있었고 바벨론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세워진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고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두었고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였으며 이 방백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영특한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모든 방백들은 총리에게 그들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가장 높은 총리에게 자기네들의 일을 보고한다.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방백들과 다른 총리보다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직무를 완벽하게 아무 허물도 없이 아주 아름답게 끌어냈습니다. 그는 빈틈없이 충성되고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책잡지 않으면 절대로 잡아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모든 방백들이 꾀를 냈습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사람은 왕이여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도 얼른 좋게 생각했습니다. 미처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 조서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있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니엘 역시 어린 나이에 소년의 때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그 재주가 능하여 학문과 기술이 능하여 높은 지위 총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미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너무 미련한 것 아닙니까?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안 하지 뭐. 기도만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기도 그냥 창문 안 열고 혼자 밤에 기도하지 뭐.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지. 하루에 3번씩 뭐 다 할 거 있냐.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무슨 독특하게, 그렇게 무슨 요란을 떨며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지혜롭게 하지. 혼자 숨어서 하면 되고 밤에 하면 되고 그냥 한 달만 쉬면 하나님이 다 내 사정 아실 텐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어떻게 왕은 이런 이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는단 말인가? 그리고 이놈들 봐라, 다 내 밑에 있는 놈들인데 120도를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방백들, 그리고 다른 총리들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들이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인가? 두고 봐라. 내가 얼마든지 마음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타협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한다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지혜롭다는 명분 아래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린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다리오 왕께 고발합니다. 왕이 그 고소를 듣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질 때까지 이럽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해가 질려 이 악한 무리들이 또 왔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세의 왕이 여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시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왕은 사람들을 명하여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놓고 돌을 굴려 사자굴을 막고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서 인봉을 했습니다. 모든 귀인들도 그곳에 인을 쳤습니다. 다시는 다니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변개치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기약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침수를 전폐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녘에 왕이 일찍 급하게 사자굴로 갔습니다. 왕이 슬피 소리 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등비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지만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자굴 안에 뜻밖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O King, live forever. 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려내자마자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처자까지 함께 잡아다가 그 다니엘의 갇혔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몸이 사자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뼈도 부수었다고 말합니다.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쓰비시가 중국한테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한 앞에 이번에 2천만 원씩인가 보상해주고 우리한테는 말이죠 안 하고요. 일본 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라 소리도 잘 안 나와요. 꼭 일본 노미염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또 아멘이 나오시네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보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처자들과 함께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신 벨이 다니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은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해서 소년들을 데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 왕조가 누구에게 무너지는가? 바사에 의해서, 이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2500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그 왕조를,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바사 왕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다니엘이 흥왕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두 왕국 4명의 왕조에서 박사와 박수장을 지내고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어 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제2인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구약에 모두 1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16명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대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근데 2600년 전에 47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던 다니엘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다니엘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 김씨가 많은 것처럼 미국에는요 마이클이 그렇게 많아요. 마이클. 미국의 어느 동네 가든지 마이클 그러면 몇 명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딸 때 누구를 많이 따는가? 다니엘을 많이 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 이동원 목사님 데니엘 리예요. 우리 교회 백 목사님 아들 백동진 목사, 거기도 데니엘이에요. 데니엘 리, 데니엘 박, 데니엘 김,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매니 수두룩.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흠모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보다 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기록된 다니엘. 성경 속에 5만 명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대라고 하는 금방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이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도대체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누구며 그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대단한 업적과 모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른 면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소년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왔지만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며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서 내가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이방문화, 이방문명에 빠지지 않겠다고, 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이 땅에서 출세하리라, 여기서 성공하리라, 여기서 내 명성을 날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출세에 대한 뜻이 아닙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 역사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도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살겠다,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을 지키겠다, 누구에게도 무엇에든지 어떤 일이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비방을 받을지라도, 조롱을 당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내 정신과 내 생각만큼은 깨끗하게 지키리라, 이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뜻을 두고 가고 뜻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맹한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언가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 이만큼 돈을 벌어야지, 나는 이만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후대에 존경받는 위인이 돼야지. 사람마다 다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관직과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나는 역사적 인물이 되어야지, 나는 큰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무슨 관직까지 올라가야지, 후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지,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출세해야지, 명성 한번 날려봐야지, 뽐내며 살아보자, 어차피 바벨론에 왔는데 이 땅에서 한번 잘 돼보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깨끗이 나를 지키리라, 그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내 모든 삶도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 내 영혼도 정신도 생각도 깨끗하게 살겠다, 얕은 수작 부리지 않겠다, 부끄럼 없이 살겠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다, 그것이 그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뜻만 정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근데 환관장은 걱정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만약에 채소만 먹으면 왕의 진미와 고기를 먹은 사람들, 왕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하고 얼굴의 차이가 날 때 내 모가지가 드러날 테니 어떡하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가 풀을 먹겠습니다. 열흘 뒤에 만약 보아서 우리의 얼굴이 저들만 못하면 그때는 환관장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창조적인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제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야채만 먹어도 고기를 먹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풀만 먹어도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멋지고 근사하게. 실제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의 모습과 다니엘의 친구의 모습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3년 뒤 왕 앞에 그들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주전 606년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바사 왕조가 세워지던, 고레스가 바사 왕조를 세울 때는 주전 559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7년 동안 소년으로 붙잡혀와 47년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은, 내 뜻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아름다운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언제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즉위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라의 모든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자들을 모으고 모든 점술자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도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알아맞혀라. 세상에 꿈을 이야기해줘야 해석을 하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박사와 박수들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왕이 그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박사와 모든 학술자들과 모든 술객들이 다 죽음의 자리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높은 관직에 있은 까닭에 그들 역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왜 왕이 저렇게 급하게 구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나를 왕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이시여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아맞히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어왔다.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기도합니다. 몇 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시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시오. 내가 왕 앞에 이랬다. 2장 27절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 술객, 박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장래 일을 침상에서 받은 것입니다. 왕이 장래 일을 고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왕은 꿈에 금신상을 보셨는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왕이 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노소로 되어 있고 맨맛 밑에 다리는 하나는 철과 하나는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보여, 왕은 지금 마치 금시대에 있는 그런 왕으로서 모든 인생들과 짐승들과 모든 사물들이 다 왕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왕 다음에 일어날 왕조는 은과 같아 왕만큼은 그렇게 흥왕하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놋과 같은 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왕조가 흙과 철로 나눌 겁니다. 철은 강하고 흙은 도저히, 흙과 철은 합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신 것처럼 공중에서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부터 어떤 뜨인 돌이 하나와 다리를 쳤는데, 발을 쳤는데 그 발을 쳐서 완전히 이 신상이 다 무너지고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자 이 돌이 온 세상을 꽉 채웠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왕의 나라가
다음 세대에서 완전히 갈라져 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이 끝난 뒤입니다. 46절, 이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즉위 2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즉위 첫 해에 소년 다니엘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잡아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소년이에요. 1년 만에 소년이 장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년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다니엘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아니라 소년 다니엘이 온 바벨론 도를 다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관직을 하나 주세요. 그들도 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또 다른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 꿈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도 4장에 나와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나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 없어지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룰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왕이 이렇게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게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방에 끌려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세요? 그리고 왕조가 끝나면서 그 뒤에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벨사살 왕이 됐을 때 벨사살 왕은 또 환상 중에 자기의 벽에 글이 쓰이는 것을 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이제 끝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랍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납니다. 나누어져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또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마다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계속되는 한 가지 일, 이 은밀한 것은 밤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두고 이 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는 말이 너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5번, 6번, 7번 계속 강조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자굴 이야기가 다리오 왕 때 이야기인데 그때 다니엘을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민첩하다는 말이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의 안에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있었다. 탁월한 영, 무슨 영? 성령이 있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세요. 언제 간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9장 이하 40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주가, 내 실력이,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가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며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고 꿈 해석도 모르는 그때 다니엘이 왕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다니엘은 중보기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하며 간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를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9장 17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9장 18절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9장 20절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의 모든 삶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앞섭니까? 내 생각이 앞섭니다. 거의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산이 먼저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지경 소년의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에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제2, 제3의 다니엘이 되어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부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